할렐루야. 아멘. 요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우리 피할 바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큰 특권들을 누리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큰 특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다음에 닿을 수 없던 일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를 완전해 주님 찬양해 영원한 지금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오늘도 저희들이 3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저희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빌립보 강의 28번째고 구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난주에 보았던 구절이지만 또 이번 주하고 연결되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선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힘이 없어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같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주님과 섬기 위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네, 뒤에는 잘못 복사가 됐어요. 네. 네. 지난주에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14절 가지고 세 가지 교훈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나눈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이제 구원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수건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고 이제 그때 좀 설명할 수 있을 때 못한 거는 우리는 참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 우리 기독교 내에서는 구원이 참 당연한 일인데 이 세상에는 구원이 없어요. 문학에서는 구원을 찾아요. 굉장히 구원을 기대해요. 참 그 구원이 희박하게 오고 드물게 옵니다. 기적처럼 오거나 안 오거나, 이게 문학의 내용이 그래요. 예술에서 연극도 그렇고 모든 스토리를 가진 것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구원을 기다리는데 그런 구원의 순간이 잘 안 와요. 그리고 구원, 영화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스토리를 가진 모든 양에서. 그래서 그런 구원의 순간이 잠깐이라도 오면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참다운 구원인지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는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소설, 영화, 뭐 연극 얘기했지만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은 멀리 있어요.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오직 여기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 안에서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고 구원이 이미 와 있고, 이게 아주 달라요. 참고로 이제 그 불교에서는 정해 쌍수 이렇게 하기도 하고, 불교가 선종이 있고 교종이 있는데 선종은 깨달음이고 교종은 책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종은 순식간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종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수련을 통해서 이렇게 옵니다. 근데 둘 다 필요하다가 정해쌍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깨달음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또 둘로 나눠져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이 두 개하고 불교에 사는 얘기하고 참으로 비슷하긴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구원, 득도를 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 걸 요청을 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도반이에요. 구원을 향해서 구원을 받는 길을 같이 가는 형제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도 원래 그런 게 있죠. 구약이 원래 그렇고 유대교가 그렇고 어떻게 보면 카톨릭도 그래요. 근데 개신교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완성체로 우리에게 왔다고, 구원을 이루었다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이루어진 구원을 더 이루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사실은 종교개혁이죠.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회복해 준 것이고, 그 전에 어거스틴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구원이 은혜로 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은혜로 오는 걸 어떻게 확인해?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확인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계신 걸 믿는 굉장한 일이에요. 굉장한 일. 구원을 이미 이루고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이 세상에 그 임마누엘 오셨고 성신으로 오셨고 그런 다음에 십자가 지고 부활승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구원이 이루었다는 것에 그런 대비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예수님 구원을 사실은 이것을 아주 또 너무 이렇게 동시처럼 압축시킨 게 이제 영접기도 예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영접기도 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진짜 믿는다고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공식이 되어 있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인류의 세상사에서 대단히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성신도 그렇고 성령 주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주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빌립보서 교회 이 서신을 받은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자라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구원 안에서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기쁨은 아주 받은 기쁨, 그 기쁨이 있고요. 그런데 그 받은 기쁨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기쁨이에요. 쉽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쉽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쉽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 일도 신중하게, 진지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또 복종함으로 이렇게 이루라고 해요. 앞에 있는 구절은 그거죠. 내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는 지금은 그 빌립보서를 옥중에서 보내니까 구금된 상태에서 보내니까 내가 없을 동안 해도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있는 동안 계속 그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너네들에게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구원을 소중히 여겨라.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것에 대한 이제 주석이죠. 이것을 설명해 나가는 건데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사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신데 사실은 성령님께서 자기 주장을 막 드러내놓고 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았죠. 원래 생각해보세요. 다른 종교에는 이게 마귀가 들어오든지 귀신이 들어오든지 하면 그 귀신이 사람을 못 살게 굴잖아요. 못 살게 굴면서 막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막 하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러신 일이 없어요. 조용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막 요청해봐도 그럴 때마다 심지어 조용해 보이는 아주 독특하신 영이셔요. 근데도 그 조용히 계시는 분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율성을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면서 움직이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을 얘기하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가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해주신다. 이거 베스트일 때 그렇죠. 우리가 최고로 좋은 성령 충만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사실 늘 성령 충만으로 산다면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이제 우리가 그 초기에 1970년대, 80년대, 2000년대 우리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었어.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았다고 그래. 천국 간다고 그래. 요거를 빌립보서 2장 13절을 좀 이루고 싶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어야 되니까 성령 충만은 어떻게 얻는 것이냐. 이게 숙제 궁금해. 근데 그때 이제 그 오순절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방언. 성령 충만을 받은 증거가 뭐겠느냐. 방언을 하면 내 원하는 의사가 아닌 다른 말로 방언하니까 이것이 제일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해서 방언을 많이 사모했죠. 우리가 방언. 아니면은 뭐 얼마 전에도 누군가 하고 얘기했는데 참 그때는 불바다라였어요. 불바다라. 예. 부흥회 때 부흥사분들은 불을 받으신 분들이고 우리도 제발 좀 불 받았으면 좋겠다는 기도할 때 그냥 뜨거운 불이 나한테 빛이 보이든지 불이 보이든지 그래가지고 새하늘을 삭당히 열기 그렇게 바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좋은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 기대도 있었고 그걸 우습게 여기지도 않았고 실제로 누군가는 여기 참여한 사람 중에 많이 못 받아. 그래도 내가 그거 못한다 싶지. 더 하면 되겠지 하고 그랬던 시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들이 다 식어진 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뜨겁게 했던 분들도 보니까
그건 잠깐 뜨거웠던 것이고 그게 지나가. 결국엔 지금 우리는 그래서 이제 아까 선조가 교정의 증언은 말씀 입각한 말씀 수련을 제자 훈련, 성경을 기반한 이런 입장에 처해 있는데 지금 요 중간에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신학적으로도 사실은 논쟁이 좀 있는 거죠. 자, 오순절 성령이 그럼 다시 또 하늘에서 오는 것이냐? 아니면 이미 거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응하시는 것이냐?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와 있느냐? 아니면 바깥에서 또 성령이 또 오시느냐? 요게 궁금한 거예요. 궁금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이제 답은 사실은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시고 우리 마음에도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리 뜻대로 살면 그것도 내버려 두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좀 더 주님께 주님의 주대신 주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기쁘시다고 좀 맞아지잖아요. 이것을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우리 대신 강제적으로 억지로 올라가는 것도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 일도 필요한 시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자.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 자, 성령님은 채우자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채운다는 건 물이나 기름이나 이런 게 채우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같은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부터 하나님 보좌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다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성령이 있어가지고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데 우리를 완전히 다스려 주시면 우리가 가득하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 1부터 100, 0부터 100까지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게 주권을 주장하는 게 그 국회의원이 이렇게 100명이 있다면 50일이 되면 그것이 주장이 되잖아요. 이렇게 주권이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주권이 성령님께 넘어가는 거를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요새는 많이 이해를 하려고 해요. 내 마음에서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을 채운다고 표현하는 거죠. 성령 충만이. 그래서 그때 20살 때도 성령 충만할 수 있고 30살 때도 충만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지 1년 만에도 성령 충만할 수 있는데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나의 그 주권 나의 마음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냐고 주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요새는 많이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깥에서 오는 바깥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과 주님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연결된 이상에서 우리를 더 주장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의 기쁘신 뜻을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했던 얘기는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라반하고 야곱하고 사이에 있을 때 있었던 일 설명도 했는데 그냥 사실 한 말이죠. 어떤 말이냐면 옳고 그른 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게. 옳고 그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있는 건 사실은 우리가 억울하고 서운하고 그래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여호와께서 천하에 계시고 온천한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는 그 본문에서 사실은 우리의 평안을 요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천한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 본문이 하박국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하박국이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몇 장 안 되는 본문이잖아요. 근데 그 본문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도 나오고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천한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끌어내거든요. 왜 의인이 믿음으로 사냐면 의인이 사실 그 하박국의 질문이 그거였어요. 왜 악인이 잘 사냐? 이스라엘에서 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고 가난하고 눌리고 못된 사람들이 잘 사는 이건 이상하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냐? 우리 분명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른 이게 뭐가 같냐?
하나님께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답을 주시는 게 그럼 그 나쁜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친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황당한 거죠. 아니 역전이래야지. 원래 착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나쁜 사람들을 뒤집어야지.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착한 사람들이 다시 이제 부경을 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게 세상이 돼야지.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야. 더 나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치면 그게 뭐가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까? 라고 진짜 이제 하나님 멱살을 받다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영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건 진짜 하나님이 영 잘못하시는 거 한번 완전히 한번 말해볼 만한 논리적인 거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말이 이제부터 하는 말 잘 크게 써. 말 타고 가면서 볼 수 있도록 써. 그러면서 그 잡은 그 갈대아 사람들도 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네들은 자기 소유되지 않을 것을 가지고 소유 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걔네들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이 소유가 아니야. 서로 물고 물리게 돼 있어. 너가 부러워하는 거, 너가 탐내는 거, 너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것들은 서로가 물리면서 자기 재산들이 안 돼. 그런데 의인들은 내가 보호하고 있어. 너가 생각하기에는 아무 보호함이 없는 것 같지만 의인들에게는 보호함이 있어. 전쟁이 나도 의인들에게 보호함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안 보였죠. 지금도 저희들도 잘 안 보이죠. 그렇죠. 지금도 보이는 건 다른 이야기죠. 세상에서 이걸 볼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보호하시는지 안 보이고, 세상에서는 이 사람이 승승장구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승승장구했다가 계속 그 승승장구한 사람이 중에서 좀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별로 그런 사람이 없고 계속 나쁜 사람들만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보기에 걔네들은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궁극적인 승리를 몰라. 근데 궁극적인 승리는 나를 믿는 자.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3장에 그 얘기하죠. 그 일을 부흥시켜달라. 그때 그 일은 어떻게 보면 전쟁 나는 거고, 핍박이 오는 거고, 환란이 오는 거고, 그 일이 나도 무화과 이렇게 나뭇잎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내 이빨도 다 날아가고 내 건강이 날아간다고 쳐도 내 영혼은 높은 데서 다른 박질을 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의인들은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구나. 의인들은 약하지 않구나. 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루터가 거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사실 이 이야기가 눈으로 보이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하박국이 이제 자기는 이제 난 믿었으니까 산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전해줘야지. 야, 너네들도 걱정하지 마. 너네들이 지금 눌리고 있고 핍박받고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너희를 보호하고 있어. 그럼 그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힘들어. 연약해. 아프기도 해. 하지만 하나님 나를 보호해주고 있어. 라고 믿으면 그게 사실은 성령 충만이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믿음 충만이에요. 믿음이 서 있으면, 믿음이 분명하면 성령이 충만한 것이고, 믿음이 흔들리면 성령 충만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단단하고, 그 믿음이 경쾌하고, 그 믿음이 밝으면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그냥 단순히 한두 가지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마음을 수양하고 하면 되는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려면은 보장받은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걸 보장받아야 이렇게 하지.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 줄 알고, 그렇죠? 그런 신비한 이상한 일들, 억울한 일 우리가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억울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미리 확보받고 약속받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장 15절인데 새로운 부분인데, 이제 너희가 흠이 없어진다는, 흠이 없어. 순전해. 흠이 없다는 말이 순전하다는 말이죠. 흠이 없이 순전하게. 이 세대는 어그러졌어요. 또 하나님을 거슬려요. 이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도 저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주장하고 있느냐? 아니면 염려가 나를 주장하고 있느냐? 이 세상의 사실들이 나를 주장하고 있느냐?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믿음이 되거든요. 다른 것들도 다 믿음의 세계예요. 근데 뭘 믿느냐가 중요하죠. 우리는 참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자,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제 우리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입니다. 살게 하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고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 거죠. 나의 다름질, 수고가 헛되지 않게. 이건 뭐냐면 이제 빌립보 교회를 위한 마음 쓰는 거,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거, 또 권면하는 거 이런 것이 어떻게 하면 헛되지 않게 돼요? 이 사람들이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고 가는 거죠. 이거 여기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성도의 견인을 이제 좀 동시처럼 하는데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긴장하면서 구원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이 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담보되어 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건 담보되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끌고 가는 과정에 우리가 낙심할 수 있고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가 있죠. 그건 우리 탓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서 눈을 들어서 고개를 들어서 정말 오늘도 사역에 가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믿음의 실현이에요. 믿음을 단금질하는, 믿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일을 통해서 믿음이 굳건해지면 그것이 구원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뭐 어떻게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그것을 우리가 더 효험되게 우리가 그걸 느끼잖아요. 믿음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날이 우리를 모두 다 이렇게 자라는 거죠. 우리 열매들을. 그래서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재물과 섬김,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믿음으로 하고 또 몸으로도 서비스로도 믿음으로 하고 하는 이런 것에 내가 했던 것이 그냥 전제처럼 위로 쌓아 올려지는 그 재물 위에 그냥 데코레이션, 장식처럼 올려지는 그런 것처럼 들어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 상황들이 믿음의 상황들이 지금으로 치면 아주 초신자들이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지만 자라난단 말이에요. 성도들 믿음이. 그게 굉장히 즐거운 거죠.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믿음을 키우는 일이 교회의 주된 목적입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상황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가 우리 거니까. 그럴 때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이 돼. 그렇게 하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한다 했으니 이제 바울만 기뻐하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죠. 하나님만 기뻐해요? 여기 너희 무리한 빌립보 교회도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이 일이 온 우주가 기뻐하는 일이에요. 나도 여러분도 기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믿음이 단단해지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지는 일이 모두가 하나님도 즐거워하고 모든 피조물이 즐거워하고 여러분도 즐거워하는 그 일이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하게 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 자리에 저지만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게 하시며 다만 하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